오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맞는 그 방법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또 방법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마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 여리고성 전투일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리고성 전투, 그죠? 여호수아 6장에서 기적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칼과 창으로 돌을 던져서 성을 무너뜨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짜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 와 하고 소리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사님이 여리고성이 매우 좀 부실한 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외벽, 내벽 이 폭이 말이 세 마리인가가 같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그러니까 그냥 무너질 만한 성은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이 어떤 전투도 없이 단번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를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아이성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되는 겁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적어서 우리가 많은 군사를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리고성보다 이 아이성이 매우 작고 연약해 보이는 성이라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정탐꾼의 말을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더 큰 성입니다. 더 큰 성이에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죠. 많은 군사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매우 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아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 또한 무너졌는데 이런 성쯤이야 라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어떻죠? 이들이 패배합니다. 3,000명을 보냈어요. 근데 36명이 죽고 도망쳐 내려옵니다. 이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승리의 함성이 사라지고 이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막 엎드리고 울부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가 뭐죠?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군대의 수가 아니었어요. 전략의 부재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그 하나님의 것을 빼돌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의 작은 탐심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이 명령을 거스른 것으로 생각하게 되셨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죠? 여리고성의 승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승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8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 그들은 전쟁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작은 병력으로도 승리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 후에 찾아온 어떤 안일한 모습이 이들의 패배의 근간이 되었죠. 물론 아간의 범죄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음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긴밀하게 찾지 않고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아봤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승패는 힘과 군대의 수와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승리한 것과 같은 아주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가? 라는 사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아간과 같은 탐심은 없었는가? 또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죄가, 그 작다고 생각하는 죄가 내 안에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아이성 전투와 같은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시고 나셔서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다시 이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결국 아이성의 패배는 여러분 첫 번째 패배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망신 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한 사건이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의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가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전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정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법칙을 하나 알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행했든지 간에 죄를 제거하기만 한다면 정결한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제든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지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전술을 세웁니까? 매복 전술과 유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매복을 시키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가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성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나오자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하죠? 패배한 것처럼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이성 사람들이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열어두고 모두 다 쫓아갑니다. 아이성 이 서쪽 뒤편에 매복이 있다라는 사실은 생각하지도 못하지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척하다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향해서 가리키자 복병들이 이제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게 되죠. 양쪽에서 협공해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매복을 두라고 하셨고, 18절 보게 되면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하자 매복했던 군사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척 도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패배한 것 같은 모습이지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패배를 시키시지? 이런 경험을 갖게 하시지? 왜 이런 생각들을 나에게 주시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활 아시죠? 활 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활을 쏠 때 어떻게 합니까? 화살은 앞으로 날아가지만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죠? 뒤로 반드시 당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순간만 보면 우리는 왜 후퇴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뒤로 많이 당겨진 화살일수록 앞으로 더 멀리 날아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뒤로 물리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의미 없고 버려진 시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더 멀리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아이성의 왕이 그들을 얕보고 성을 비우고 추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그래요.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 우리를 때로는 낮아지게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망신당하는 것 같은 모습,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한순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라는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의 삶이 후퇴의 모습, 패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잡은 단창을 아이를 가리키라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리키라 이것이 무슨 큰 대단한 지시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의 신호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창이 아이성을 가리키자 매복해 있었던 군사들이 튀어나와서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우리가 계산한 인간적인 계획 속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맞춘 타이밍에 적절히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순종하면서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되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는 다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 그때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순종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도망이라는 순종을 하게 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거하던 그 성에 불이 오른 것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아이성 사람들이 오히려 포위가 되게 되지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순간에 판을 뒤집으신 거죠.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도망하는 자처럼 보이는 자가 승리한 자가 되게 만드실 수 있고, 강해 보이는 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 가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경험, 내 계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는 내 경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승리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었던 그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 성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엔 7바퀴 돌았습니다. 성을 점령하는데 13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안 돌았습니까? 앞에서 분명 말씀드렸죠.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사용했었던 방법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후퇴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후퇴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후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지금은 좀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끝까지 믿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믿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무슨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무슨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방법을 끝까지 믿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고민에 빠져요. 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빠를 수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은 늘 후회가 따르고 무엇인가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하고 변함이 없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죠.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입니다. 내 계산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보십시오. 그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더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니까 오늘을 또 읽진 않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의 실패의 모습을 한번 또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바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다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호수아보다 훌륭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실패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실패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아이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맞서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숨겨진 죄를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주어졌냐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모세처럼 광야를 떠도는 일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서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입니다. 이 말씀대로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했더니 아이성도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승리의 모습이 어떤 능력이나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동행하는 삶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